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우리가 품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다 주의 일꾼이요, 십자가의 군사요,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칼날 밑에서 노예로 종로를 타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바로 왕에게 요청하니까 오히려 더 심한 노동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 유명한 열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이대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모세를 모세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고자 하는 길이 강이면 강, 바다면 바다, 모세가 가는 길은 강이 쪼개지고 바다가 열려지고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수나 적대 세력들은 다 이길 수 있도록 빈손 쥐고 갔지만, 칼 하나 창 하나 무기 하나 없지만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 이김을 주셨습니다. 식량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넉넉하게 배불리 풍족하게 먹게 해주셨고요, 고깃국이 필요하다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마음껏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셨습니다. 강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가라고 갈증나서 죽어갈 때는 여러분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이렇게 사명을 받고 난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온갖 은혜를 주셨고 온갖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요단강 앞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르렀을 때 모세가 그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신명기 37장에 여러분 34장 7절을 가서 보시면, 신명기 34장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20세. 그런데 말이죠, 신기한 것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아직도 청년 같았다는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부름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부름받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많이 여러 번 읽고 설교도 여러 번 하고 부흥집회 갈 때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사명이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도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정말 일하다가 설교하다가 부름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한때 철없는 기도인지 그냥 믿음의 기도인지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모세가 120살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모세의 기록을 깨고 싶습니다. 121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 보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 끝나니까 그렇게 건강하고 청년 같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데 문 앞에 놔두고 말이죠. 부름받으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그 가나안을 가고 싶은 그 애절한 간절한 정말 그 소원 눈앞에 두고 못 가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 끝나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로 사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마음 어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사명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명이 이렇게 귀한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나? 오늘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는데 서너 가지만 말씀을 짧은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비결은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건 기독교의 신비인데요 말씀에 순종하면 할 수 없는 것 같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말 두렵고 떨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사명 감당하기가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꼼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에게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요.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5절을 가서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해주겠다. 아멘. 모세에게 함께 해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해주겠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라. 아멘. 그래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 가느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야. 극히 담대하라.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지 제사장이 뭐라고 하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말 듣고 가라 이거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주의 일이다. 이게 옳은 일이다. 이게 거룩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질 때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극히 담대해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하겠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 믿음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벌떡 일어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머뭇거려집니다. 망설여집니다. 계산을 합니다. 8절 끝부분에 네가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그래도 이 인간들은요,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들을 때만 또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조금 지나면 또 말씀이 또 흐리멍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한 것이 없어요. 성경 액기 쓰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9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하도 떨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명령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말한 거 아니지 않냐. 내가 명령했지 않냐. 그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했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찍 일어나서 뭐 하겠습니까? 묵상했겠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3일 후에 가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3일 후에 요단강 건너가겠다. 이게 이제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여기 강가에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하고 막 저 지도자 모세가 있을 때는 탁 막 끌고 갔는데 여수와 이 후임 목사님이 이 힘을 못 내고 저러니 어쩌면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1장 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참 재밌는, 여러분 정말 의미 있게 보시면 좋겠어요. 떨고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여호수아에게 갔습니다. 만약에 우리 백성들 중에 당신의 명령을,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제사장들이 다 12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다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 딱 해가지고 찾아와서 목사님, 만약에 우리 백성들 중에서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이끌고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일어섰습니다. 3장 딱 넘어가면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강 건너가겠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감동이 뭔 감동이었느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뗏목도 없습니다. 나룻배 한 척 없습니다. 배 한 척이 없어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무슨 감동을 주셨느냐? 제사장들에게 먼저 법궤를 메고 가라. 그런데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감동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하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게 해라.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불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 푸른성교회 임직자들을 불렀습니다. 임직자들을 불러가지고 임직자들이 헌신하러 간다. 임직자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러 간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3장 15절 보면요. 하필이면 모맥이 나는 때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가장 물이 찰랑찰랑 요단강이 찰 때예요. 일부러 그게 하나님께서요. 일부러 얄궂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법궤를 메고 더구나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 헤엄을 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때 참 나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이 말씀에 여호수아 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여호수아 이 목사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큰일이 날 줄 알았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의도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임직자들은 사명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아직까지 그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클리어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오픈되는 거예요. 길이 오픈돼요. 나가는 길이 오픈돼요.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려요. 승리의 길이 열려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열렸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열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고 승리의 길이 열립니다. 이럴 때 여러분 순종해야 진짜 체험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배 타고 못 갑니까? 배 타고 다 갈 수 있지. 힘들고 어려울 때, 불가능한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는 비결,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구약 선지자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목소리,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이 순종의 정의를 내려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두 번째, 실천하는 믿음을 갖자. 여러분,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도 있어요. 통 큰 믿음이 있어요. 솔로몬이요, 나이가 어린데 아버지 다윗이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아버지 그 유언이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아버지가 이제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린 나이에 말이죠. 왕노릇 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좀 커야 아버지 왕노릇 하는 것을 좀 배우고 좀 정치도 알고, 요즘 뭐 어떤 후보자는 뭐 경험이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 답답하고 압이 캄캄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왕노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나 드리자, 제사나 드리자. 그런데 아버지가 통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한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한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그래서 도대체 통 큰 믿음이 뭘까? 구약 때는 다 짐승 잡아서 제사 지냈는데, 에따 모르겠다. 그냥 양이나 재물이나 몽땅 드리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것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겁니다. 1,000마리 번제.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4절. 열왕기상 2장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내 길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는 성전을 아직 짓지 못해 가지고요. 그 산당에서 드렸어요. 산당에서. 그리고 산당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 뭐 때문에 그러냐?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그 13절 보시면 내가 또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 영화도 내게 주겠다. 3장 13절 보시면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이 부귀 영화도 내게 주겠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몽땅 재물을 드렸니? 그러니까 왕으로 좀 이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지혜를 주셨어요. 아멘.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기를 때요, 얘들 막 수학, 영어 막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위한 재물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 갖고 실천하는 믿음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하는 비결은 뭐냐? 정말 나도 실천하는 믿음, 아는 믿음이 되지 말고 실천하는 믿음 갖자. 실천하는 믿음 갖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명 잘 감당하는 비결은 뭐냐?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어제 우리 기름 부어 세운 종 있잖아요.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왕.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왕은 이디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다 찾지 않고 그냥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사울왕은 선지자를 여러분 무시했어요. 두 번째, 사울왕은 기름 부은 선지자를 여러분 핍박을 했어요. 세 번째로 사울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를 마지막에는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버려버린 것입니다.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국민묘지로 들어가야, 왕의 묘실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묘실로 못 가고 길바닥에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기가 막히게 쫓아다닙니다. 사무엘상 24장 여러분 봐보십시오. 24장 8절을 가서 보시면 다윗은 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에게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압니다. 10절. 우리 한번 좀 시간이 가도 한번 봐보십시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여러분 무력 이 훈련받은 이 군사들을요, 처음에 600명을 조직해서 다녀. 나중에 이제 이따 보면 3,000명도 나옵니다. 이렇게 잡아 죽이러 다니는 그 사람을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안 죽이니까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해하지 말아라. 왜?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 13절 그래가지고 옷자락 좀 잘라가지고 그리고 수통 빼가지고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애침이다. 다윗이 참 멋있어요. 사울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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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당신 죽이지 않고 당신이 차고 있는 이 수통만 빼고 가져갔어.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또 애칩니다. 사울왕이여 사울왕이여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왔어. 보세요 보세요 하고 막 흔들어 댔깁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참 멋있죠? 여러분 26장 또 보세요. 또 이런 일이 또 나타나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26장 가서 보면은 사울이 일어나 십강야에 다윗을 찾으려고 이제 몇 명 데리고 왔어요. 오늘은 3,000명. 3,000명. 여러분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3,000명 군사훈련 특수훈련 받은 3,000명을 데리고요. 지금 강야로 다윗 있는 데로 찾아온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정보를 미리 듣고 어디로 다 진치고 있는지 다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비디오 보는 것처럼. 누가 그렇게 알려주셨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어디에 다 진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참 나 잡아 죽이려고 지금 잘도 하요 잘도 해. 그리고 다 잠들고 있을 때 부하가 그럽니다. 칼로 저거 창으로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 찔러서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6장 16절 보시면 네가 행한 일이 옳지 못하다. 지금 이제 다윗이 그 부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지니라. 누구한테 얘기하냐면은 사울왕의 부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네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너는 보호하지 않고 지금 잠퍼 자고 있었다. 그러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우리가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왔는데도 잠만 파자고 있었냐?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17절 보면은 그때 잠에서 사울왕이 깨요. 이거 뭔 소리냐? 이거 누구 소리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 아니냐, 내 목소리가 아니냐?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내 음성이다, 다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 봐보세요.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십니까? 나를 왜 그렇게 쫓아다니냐 그 말이에요. 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내 손에 무슨 악이 있기에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으니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오늘 내 생명을 어떻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은지요. 어떤 생명을 귀하게 여겼어요? 기름 부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혹시 나를 죽일 것 같이 했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천천수 원수 3,000명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능력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왕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이요 막 거룩하게 살고요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다윗도 음란했고요 다윗도 부인이 넷, 다섯 대고요 이상한 부인들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자기 부하도 죽이고요 여자 하나 차지하려고 이런 짓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귀하게 여겼느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존중하게 여겼다는,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한 은혜,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일꾼은 그러므로 정리하면은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실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종을 존중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면 믿음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서 삶이 복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전에 우리 이 표였는데 역대하 20장 20절 우리 장로님 가끔 그 말씀을 암송하시더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왕이 하는 소리예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왕도요. 왕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나라가 지금 등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같이 이급한 상황에서요.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시기에 무슨 큰일 났다. 우리 다 도망가자. 피난 가자. 살 길 찾아가자. 그럴 텐데 왕이 다 외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이 나라가 견고히 설 것이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일꾼들, 특별히 사명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 갖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일에 여러분 충성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결과, 충성하는 결과.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후반절에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했냐?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 그런 믿음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걷어봐야 별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받아버려야 돼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우리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